1월 19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존재로 저희들을 만드셨고 또 저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 예배가 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주여 큰 은혜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내가 높이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때때로 주의 행사를 찬양하며 선포하리. 주의 위엄과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라. 주님의 두려우심과 위대하심 선포하리. 그들이 주 여호와의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면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내어놓는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우리 안에 더러운 찢기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탈탈 털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것들 태워주시고 우리 모든 자존심과 여러가지 자만심과 교만과 우리의 불의한 것들, 아픈 생각들, 약한 것들, 거짓 행위들 주여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참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가득했다면 주여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직 거짓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그 모든 것 주여 주님 주신 은혜로 깨끗하게 씻기셔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을 참으로 수치로 알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버지 주님께서 얻어피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여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죄들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정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요 기쁨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생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해주실 이기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편 4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이 암송을 합니다. 이 중에 우리 영어로 암송하는 친구들도 있죠. 네. 영어로 암송하는 친구들은 또 영어로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어 먼저 할까요? 영어 암송 먼저 할까요? 영어로 누가 영어로 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우연히 혼자입니까? 오케이. 우연히부터 시작.
오케이, 우연히. 오, 예. 오, 정확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글팀 화이팅.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거기에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여 시편 5편 4절 말씀. 와, 지난주하고 너무 다른데요. 네, 감사합니다. 합격. 오케이.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을 정말 배워가고 있으며 알아가고 있으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암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묻은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모든 수치를 가리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으로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지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밖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이러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또 다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는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뭐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또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 이제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둘로 딱 갈라져 가지고 좀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주장만 할 뿐이죠.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격렬하게 서로 대치하고 심지어 이제 법원까지 테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이제 흔들리면 사실 그 국가에 대한 신뢰도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를 포커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한 가지로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법, 헌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죠.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자꾸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데요. 뭐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며 뭐 이런 정치 역학이나 어떤 지역적인 그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마음을 틈타는 겁니다. 뭐 민주당이 동성애를 찬성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찬성한다 이런 이슈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되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현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민족은 특성상요 매우 열정적이고 좀 감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불법적인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심판을 받는 그 상황에 감정이 너무 이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도합니다. 개인 간의 이게 싸움을 하다 보면요, 싸움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그 처음에 있었던 이슈가 사라집니다. 네가 나한테 뭘 반말을 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처음에 이슈는 그게 아니었어. 그 다음부터는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살아있는 교육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법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법을 지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 그 대통령의 그 지위에서 법을 어긴 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한 일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하죠. 대통령이 한 일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 계엄을 한 것은 위헌이라고 말하는 데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데는 굉장히 법에 근거가 있고 확실한 논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죠. 명시화된 헌법 조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엄을 합법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그 근거는 유언비어고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죠.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논리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더욱더 법 질서가 세워지는 모범적인 국가로 앞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 사람의 발달 과정에서 한 사춘기 정도가 된다. 굉장히 지금 뭔가 이게 변동이 심한 그런 들끓는 그런 사춘기 정도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시기를 지나면 어른이 됩니다. 차분해집니다. 안정됩니다. 국가적으로 더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제가 보는데, 모세를 보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좀 서론처럼 얘기하는 건데요. 신명기 말씀은 왜 탄생했는가? 신명기 말씀이 왜 이렇게 있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모압 땅 평지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순종해야 됐었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어떤 사람도 그 위에 설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는 자기가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신명기 전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신명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법 아래 만인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 사회 속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지, 법 아래
어떤 사람도 그 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보이는 그 법이라는 것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처벌하고 가두고 단속하고 사람을 얽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의 이 첫 번째 기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은 원래 백성들에게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가지고 오늘 곧 내가 이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러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 아래 살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행복한 것이죠. 그게 복인 것이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든 법도요, 이 하나님의 법의 원칙에 따라서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처벌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뭐 근로기준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안전법,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 우리는 생각에 저 교통경찰 우리를 단속해서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자꾸 단속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처음 젊었을 때 운전면허 처음 따가지고 운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는 이 법이 좀 불편했어요.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지는데 왜 국가가 이걸 나서가지고 안전벨트를 매게 하고 안 매면 벌금을 매기고 좀 법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처음 운전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 안 매다가 벌금 내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뀐 계기가 있는데요. 2004년도에 제가 몽골에 선교 차원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이죠. 제가 몽골에 갔더니 그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 대도 그 수도입니다. 수도에서 이제 그래도 그때 당시 20년 전에도 그게 대도시였어요. 인구 300만 중에 100만이 몰려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그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재밌는 것은 그 많이 다니는 차들이 한국 차들이 많아요. 어떻게 한국 차인지 아냐면 한국 버스들도 다녀요. 유리창문에 왕십리라고 적혀 있어. 그 차들이 막 다니고 있어요. 그게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 차들이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우리 주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택시를 가만히 이렇게 편안하게 탈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손잡이를 잡고 같이 뛰어야 돼 이렇게. 제가 몽골 사람들이 기마 민족이거든요. 말 타는 민족이거든요. 그 말 타는 민족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타듯이 차를 타는 거예요. 줄도 없어요. 라인이 없어요. 막 끼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들끈들끈하면 같이 뛰어야 되니까 이렇게 같이 말 타듯이 뛰는 거예요. 우회전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왼쪽을 쳐다보지 않고 돌아버려요. 확 돌립니다. 그럼 이쪽에서 알아서 써야 돼.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며 하면서 야, 이 기마 민족이 다르구나. 완전 경마장입니다. 이거는 뭐 도로가 아니에요. 교통안전법이 필요하구나.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구나. 국가가 이제 성숙되면 이렇게 이런 것이 법 체계가 이제 잡혀가고 안정되는구나. 지금 많이 나아졌을 것 같아요. 20년 후라.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이제 교통 문화라는 것도 생기고 서로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질서하게 보여도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국가의 법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죠. 악법도 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남겼는데, 악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성숙해지면 지면서 그 악법도 점차적으로 그 시민들의 구성원들을 잘 이렇게 어우르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에 사실 있는 거예요. 모든 국가들이. 조금 앞에 선 국가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뒤처진 국가도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구성원 사이에서도 우리 교회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는 이제 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 법을.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법으로 자꾸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법과 이제 국가의 법, 기관의 법 이런 것들이 차이점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 기관의 법이 주로 활용될 때는 경찰을 떠올리게 되죠. 뭔가를 우리를 붙잡으려고 경찰을 보면 참 반가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두려워하죠. 자꾸 이제 공권력 이란 개념으로 국가의 법을 자꾸 생각하고 내가 뭔가 걸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국가의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강제력을 가지는 그런 측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라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부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라 생각하고 그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국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동시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그걸 동시로 생각해야 돼요.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국가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극심하게 보여준 예가 바로 독일의 나치당이죠. 히틀러가 주도했던 나치당. 히틀러가 강제적으로 그 권력을 잡은 게 아닙니다. 정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법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법대로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당하게 뭔가를 집행했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국가가 그런 위험한 일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도 그 히틀러 밑에서 나치당에서 일하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법을 집행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계속 보내면서 죽일 수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몇백만 명 되잖아요. 그게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옆집에 사는 평범한 아저씨처럼 보여요. 너무 안경 끼고 이게 인자한 얼굴을 한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치당에서 히틀러 밑에서 수백을 죽인 그런 살인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을 얘기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그런 국가라고 하는 그 기관 안에서 허용된 법 체계 안에서 너무나 이렇게 쉽게 행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생각하지 않은 죄가 있다. 생각하지 않은 죄가 있다. 아무리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양심에 비추어서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자기가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살인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악인의 역할을 누구나도 그 체제 안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불법적인 명령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이 만든 법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는 죄로 오염돼 버렸어요.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성을 어느 정도 정부의 그 기관의 국가 권력을 통해서 제재는 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국가조차도 완벽할 수 없고요. 정부조차도 지도자가 오판을 하면 잘못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세상 법의 취약한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죠. 그 법과 규례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번성과 복이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사망과 저주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법은 참으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복주기 위한 그런 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한번 빠르게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 전체 내용을 좀 파악하면 좋을 텐데요. 굉장히 세심한 법들도 막 나옵니다. 두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그런 법들을 왜 우리에게 성경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가? 그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신명기 나타나는 그 법의 정신이 그런 것입니다. 세속적인 법은 강제력과 처벌을 통해서 준수하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에 기초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서로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단순한 외적인 복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 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법이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이 아니라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신명기를 포함한 이 모세오경 전체가 이런 율법책이죠. 율법이 기록되는데요. 율법의 그 정신들을 자 가만히 떠들다 보면요, 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기 위한 통로로 법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안식일의 법이 있다. 자, 우리 십계명에 늘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중에 안식일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내용이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쉼을 얻고 재충전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얻게 되죠.
따라서 건강하게 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믿는 성도들이 함께 안식하고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안식일의 이 법을 지킴으로. 쉬는 것을 법으로 만든 것, 참 세상의 법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안식하면서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것이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이 안식의 의미가 사라지죠. 그 시간에 내가 가만히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햇빛이 좋은데 한 시간이라도 더 나가서 뛰어놀고 내 즐길 것을 즐기면 좋지. 가만히 있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안식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겠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셨다. 안식이 사라진 현대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우울증 여러 가지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갑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이 원래 2주면 갈 수 있는 길 아니었습니까? 40년을 끌고 다니신 거예요. 결국은 그 목적지로 데려가십니다. 늦으나 빠르나 상관이 없어요. 다 거기 가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안식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예배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식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시간, 우리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필요합니다. 이 안식의 개념에서 사실 제사가 나오는 거죠. 구약의 많은 법들이 이제 제사법이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이런 법 제사 제도인데 제사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 아닙니까? 예배함으로 우리 인간을 지은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예배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평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사망을 주기 위해서, 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했습니다.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이 복을 놓치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맛을 보면 더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앞에 주시는 나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죠. 구약의 많은 법들이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깨끗하게 하는 법이죠. 정결법은 그런 배경에서 등장하는 거죠.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음식이나 그런 병들을 제한하는 것이죠. 철저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법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살고 또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지금 한국 뉴스를 보니까 지금 캐나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감이 엄청 강하게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감이 유행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 정결법의 한 종류일 것 같습니다. 신세대식의 정결법이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결법을 잘 지킨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주는 복이 되겠죠. 그 정결법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예민하고 세심하게 이 정결법을 다룹니다. 뭐 손을 씻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그 죄악의 그 깊이라는 것도 깊다는 사실을 그런 까다로운 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법, 또 제사법, 정결법,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시죠? 모세오경 읽다 보면.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까다로운 그 법들을 다 완수하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도 그런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신명기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0장 그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신명기 30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이미 있다. 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불러내려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지옥불에 가서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럴 필요도 없다. 너무너무 이것은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면 주님께서는 한량 없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너무너무 쉬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11장 방금 읽은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신학적으로 신약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나중에 10장 한번 읽어보시면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께 다 맡겨드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법이 어렵고 까다롭게 여겨지지만요, 주님께서 이루신 법, 주님께서 성취하신 법,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의 법에 매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저 복으로 주신 이 법, 지키면 복되고 감사하고 지킬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그 법, 그런 법으로 이 구약의 법을 이해한다면 너무너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이 법의 선택적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제 눈치채게 되는데요. 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택한 백성들을 결국에는 저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실 겁니다. 목적지까지 데려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 만에 갈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하신 것은 그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생고생을 시킨 겁니다. 생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과 2주 만에 가는 것, 그 차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차를 타다 보면 그 맵을 사용합니다. 맵, GPS를 사용하죠. GPS의 목적지를 찍어 놓습니다. 어느 지점에 가겠다라고 찍어 놓으면 GPS는 그 목적대로 여러분을 데려다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 길도 가봐야 되겠다, 저 길도 가봐야 되겠다 하면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지만 GPS는 늘 또 그것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목적지를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 계속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어. 그래서 서리에서 저 버나비 가는데 자꾸 랭리 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뭘 낭비합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서라도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 지난번에 장혁 교수님 말씀하셨죠. 자유의지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결국 택한 자들에게 그 특별한 복이 있는데 GPS가 달려있어. 하나님의 GPS가 달려있어.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계속해서 향해서 가도록 돌아 갈지언정 그곳으로 가게끔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주원이 영적이 있지만 바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말고 좋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녀들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아침에도 시간 때문에 싸움하고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돌아가서 매를 좀 맞고 참 잘못된 것이라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게끔 만드는 것.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 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법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게 복이죠. 하나님의 법을 알고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죠. 근데 아직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아직 힘들어. 그러면 조금 고생을 합니다. 고생해서 돌아서 결국 그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돌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섭리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2025년도 우리 예수상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그 법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복이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고 부부관계 속에 가정에서 또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법을 실천하는 그 기쁨, 그 법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맛보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루 또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 또 우리 또 1년을 또는 우리 평생을 주님께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우리를 얽매는 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법, 복 주시는 법, 생명을 주는 법, 생존케 하는 법, 그 법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예수상교교회 성도들의 마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마람 대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그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참 빛이 되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깜깜하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조차도 어둡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결단력도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우리인 줄 알았는데 참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일터에 학업 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요.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세세한 그런 법들을 보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되는 부분들이 여러분 많이 보일 겁니다. 읽다 보면. 근데 그 큰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감사하고 복된 말씀으로 또 이미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런 법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그 안에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지금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위에와 또 그곳에 사는 모든 백성들 위에 위정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